자, 그럼 오늘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 끝나야 생명도 멈춘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에서 말한 사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루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떤 목표 또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게 만드는 이유가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종종 다른박질이나 경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목표 지점, 그러니까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경주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물론 인생과 좀 다른 것은 경주는 언제나 등수가 정해지고 이겨야 하고 상을 타야 하고 지지 않기 위해 달린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인생은 그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꼭 얻어야 하는 그런 어떤 경쟁으로만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박질이나 인생이나 종점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 인생이라는 것이 때때로 장거리 경주일 때도 있고 단거리 경주처럼 막 전력 질주를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제법 있어요. 가장 전력 질주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때는 고3 정도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대학이라는 어떤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많은 친구들이 의도하지 않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등수에 들지 못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겨우 그 짧은 기간을 전력 질주해놓고 그 경기를, 그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언제나 그렇게 결승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언제 멈춰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점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도 결승선이 있긴 있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지점에 우리의 삶의 끝이 있죠. 언제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마지막 호흡과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끝나지 않는다. 제목과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한 섭리와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정해진다는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 어떤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삶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담대함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생명은 마지막 호흡으로 끝이 날 테지만 그 마지막 호흡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이 나야 비로소 편안하게 내쉴 수 있다. 그 3대 거짓말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죽지 못해 살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거짓말인 이유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너무 고되니까 빨리 죽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죽지 못해 살지,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 보고 싶어서 빨리 제 삶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 그런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사명이 끝나야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고백이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내 마지막 호흡도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 다하는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다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겪을 것이다. 그렇게 갖은 이유를 대면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일단 바울이라는 사람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지도로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지도로 표현돼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요렇게 오늘날의 터키,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의 남서쪽이랑 이게 오늘날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아가야라는 주도, 거기에 도시 고린도, 그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항구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첫 번째 항구 도시에 잠깐 내렸고 그 다음 항구 도시에 또 들렸었고 마지막으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내린 다음에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돼요. 이 지도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 이내의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 3가지만 다루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장면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남서쪽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바울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양육을 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믿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도록 안수를 한 장면이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만 2년 이상 머물면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합치면 한 3년 정도를 이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때 이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죠,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결과 두 가지만 요약해놨는데, 하나는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전해지셨다라는 점 하나,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1절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이 지역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그리스에 있을 때 또는 터키 남부에 있을 때 로마로 가는 게 편하거든요. 거꾸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거는 여정도 2배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이고 여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럴 텐데,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덜 많이 번거로울 텐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가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거 하지 말래,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럴 때가 많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그거 해야 한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가 크리스찬들의 대화일 때가 많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3절이 그렇게 기록했었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굳이 그렇게 빽했다가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해야 합니까? 그냥 여기서 로마로 가면 되는데 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 너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것도 오순절이라는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까 자기 자신이 대단히 남다르게 생각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들르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으로 오히려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말, 무슨 당부의 말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당신들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보여줬던 겸손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갖은 시험과 고초를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무엇인가가 유익하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 믿음을 증언한 것을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당부의 말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읽었던 그거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로부터 받았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한 것은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했을 겁니다. 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놓고 조금도 다른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성령께서 당신들을 성도들의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를 하고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당부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족족 제자들이 다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장면 세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저 말을 했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왜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성령이 왜 두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한 성령인데 왜 바울에겐 예루살렘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왜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오냐 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성령의 음성으로 말해요. 뭐라고 했느냐? 이 띠의 임자, 허리띠거든요. 허리띠의 임자가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당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자, 그러면 대단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아가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을 말려야 될 것 같죠? 이 띠 임자가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잡혀갈 겁니다 라는 예언을 들으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라고 한 것 같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아가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성령은 마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잖아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고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로마 병정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혀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성령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 속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없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인도하셨고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한 건 다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말려야겠다, 이렇게 해석해서 한 말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걱정을 한 것이지, 어디에도 성령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또 사도행전 스터디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에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어떤 일이 방해받을 때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완전히 맞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사인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방해가 있다라면 그것이 더욱더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테니까.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갈 테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단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왜요? 성령이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전력 질주하듯 달려가야 되는 단거리 사명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을 극복했어야 됐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하게 될 어려움, 이거 극복해야겠죠. 두 번째,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만류를 또한 극복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수능시험을 다시 보려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 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었는데, 군대 가서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바꿨죠. 주의 종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능시험부터 다시 보려고 하던 걸 모두 멈추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수능시험을 딱 보고 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라는 걸 가채점으로 확인한 다음에 다음날 기도원에 갔죠. 이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중요한 일이 끝나면 기도원에 가는 거.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 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청평에 있는 강남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또 있는 예배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민규야, 너는 흙이 될 거야. 근데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되는 흙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되게 기쁘게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메시지는 근데 밟힐 거야. 그래서 근데 생명의 근원 되는 건 좋은데 밟히는 건 싫으니까 이건 또 뭐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는 그래서 더 단단해질 거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적용해보면 밟힐 거야, 이에 해당하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고초를 겪는다 하더라도 너는 결국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저에게는 단단해질 거야와 같은, 뭔가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 너머에 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들의 삶이나 사명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나 이거 포기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음성,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했는데 상황과 환경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마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가라, 아니야 나는 갈 거야, 두 가지로 갈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지 포기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 동안에 거기에 그대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셔야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이주한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 옮기기도 할 테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여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있고 또 어딘가로 가며 무엇인가를 행하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 한 분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요.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목사님 두 분이랑 삶을 나눈 교제를 좀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죠. 근데 저희가 모이면 공통적인 이야기는 싱가포르에서 사역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도 가고 또 때때마다 한국에 휴가차도 가고 주변 지역으로 많이 떠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서바이벌하지? 근데 하나님이 서바이벌하라고 교회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이 그치지 않았는데 교회가 사라진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임의로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간다?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가면서 혹시라도 그것이 마지막 호흡을 쉬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했다면 끝까지 있으면서 견디는 것도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옮기거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 내가 어딘가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걸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